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시면서 사울에게 가라. 그래서 이 사울에게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5절 내용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이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주운 그릇이나 아무렇게 손에 잡히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선택한 그릇입니다. 특별히 공용으로 사용될 그릇도 아니고 주님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그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 특정 개인이나 특정 그룹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이 어떤 자들에게 전해야 될 것인가를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말할 것 없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비유대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임금들은 지체 높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겠지요. 결국은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장차 사울이 해야 될 일, 그 임무가 무엇인지를 지칭하고 있는데, 그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체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사울을 부른 이유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같은 말씀을 이 사울을 부르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요, 이 사울을 주님을 위해서 선택받은 그릇, 한 명의 사도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12사도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을 때에 한 명의 사도를 뽑을 때에 베드로가 누가 사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사도행전 1장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 사역에 함께 했던 사람을 사도로 뽑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누구지요? 마띠아입니다. 이 마띠아가 최종적으로 뽑힌 다음에 결국은 12명이 전체 완벽하게 샀습니다. 이런 사도인데 더 이상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는 사도의 조건에 충족해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승천한 지 4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그릇으로 주님이 또 한 명의 사도를 부르시다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사도의 결원이 생겨서 모자라서 부른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특별히 이 사울은 주님을 직접 만나거나 배우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제시한 조건에 전혀 맞지 않는, 사도와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당신이 사도가 맞냐, 이것을 갖고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주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직접 사울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왜 12명의 사도가 있는데 4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울을 또 한 명의 사도로 부르냐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를 부른 이유가 보면 이전에 그들과 동일한 임무를 주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6장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계속 성장해서 마지막에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3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6장에서도 보면 5,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몇만 명이 모였으니까 이게 엄청난 세력으로 커졌습니다. 문제는 여기까지가 끝이었던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 지역이나 땅끝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기껏 이 대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가 전부가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만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해서 그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임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 지역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은 이 사도들은 아무도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서 또 한 명의 사도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울은 4년이 지난 이후에 가장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자신에게 부여된 그 임무에 대하여 생을 걸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소아시아 반도에 걸쳐서 유럽 대륙을 진출했고요. 당시 지중해를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무려 57개의 대도시를 지났고요. 그리고 그가 걸어 다녔던 모든 지역을 합치면 약 13,000km가 넘습니다. 굉장한 먼 거리까지 갔는데 마지막에는 로마의 심장부인 로마의 수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과 땅끝까지 결코 자기가 갈 수 없는 곳이 없을 만큼 누비고 다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울은 권력자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12사도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사울이 해냈던 거죠.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벨릭스와 그 후임으로 있었던 베스도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함 때문에 결국은 상소를 올렸고 마지막 이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체 높은 사람이라고 꺼리거나 주눅들지 않았고 지체가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업신 여기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주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정인의 임무를 마지막까지 생을 불살하면서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는 혼신을 다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소홀히 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꺼이 유대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모함과 핍박을 받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야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사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초점이 사도행전 중반부터 12사도에 대한 그 기록이 사라지고 오직 사울 한 사람에게 초점이 옮겨지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지막 증인의 명령을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을 위한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이 사울이 아니었다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완성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사울이 없었다면 이 기독교의 존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산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정말로 이 사울의 사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의 모든 교회는 사울에 의해서 세워졌으며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되는 이 모든 기록도 사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뛰어나고 대단한다고 그렇게 여기지도 않았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임무에 온전히 충실하는 것으로서 자신은 그것으로서 족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은 우리도 사울과 같은 선택받은 그릇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선택받은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것은 주님의 일방적 은총이지만 그 은총의 결과는 전적인 우리의 응답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 따라서 자신의 전생을 거는 사람은 이 사울과 같이 결코 잊혀지지 않을 존재로 남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12사도의 모습인가 아니면 이 사울의 모습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관심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서는 상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인 그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는 것은 오늘 이 사울과 12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명령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사도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사도들보다 미약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이 사울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늘 부담을 갖고 자꾸만 회피하고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을 하려고 하고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잊혀진 존재로 살지 말고 결코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 나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12사도들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특별한 그런 의식도 있었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는 잘했습니다. 문제는 거기까지였어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했던 주님은 4년 후에 사울을 부르시다는 걸 봐야 됩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새로 써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정인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우리는 모두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임무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저기 남미나 아프리카가 땅끝일까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땅끝이지만 사실은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여기서 한 바퀴 돌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땅끝은 바로 우리가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 자기 삶의 현장이 땅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의 증인이 된 자는 지구 반대편에 가서도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땅끝이라는 것을 알면 내가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살겠지요. 보잘것없는 우리가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것은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이후에 새로운 신사도행전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나의 선택에 따라서 물거품으로 그냥 사라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주님께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이때에 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동안에 주님의 택함을 받은 그릇답게 주님의 증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살아가기로 발버둥 친다면 주님은 우리를 오래오래 기억할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맡겨진 일을 주님이 거두어 가지 않았을 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슨 그릇으로, 무엇을 위한 정인으로 그렇게 마지막에 어떤 삶으로 질주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땅끝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결코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